했어요.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이 여전히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도 걸림이 되는 게 자기 민족에 대한 거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상관 있는, 친척들과 상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는데 국내에 있는 식구들이나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든지, 혹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내가 믿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아직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 안에 걸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바울도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겠어요. 특히나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서로 이 반목을 한다든가 대립이 됐을 때, 혹은 문화적인 충돌이라든지 신앙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그 안에서의 갈등이 바울에게 얼마나 괴로움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사실 이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는 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했었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논쟁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선교 초기에 그리고 많이 믿음이 흥하게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이게 대립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 혹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라든지, 혹은 야 처음부터 기초석이 든든히 서 있어야지, 이런 말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우리들에게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들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가지가 온전하든 가기가 꺾였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미루어지거나 멈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 때 얘기 아닙니까? 엘리야가 불의 역사를 보여주고 엘리야가 비의 역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불의 역사가 하늘에서 쏟아진 줄로 믿어요.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을 했습니까? 이 정도 보여줬으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회개하고 달려와야 될 판에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넓적 엎드려 뭐라고, 뒤로 자빠져서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하고 이게 아주 그냥 이 목이 고든 백성이어서 이거 돌이킬 줄을 모른다고, 참 멸망시키라고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먹고 힘내서 호렙산으로 와갖고 나를 만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아주 작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을 하면서 엘리사가 준비되어 가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여하튼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7천 명,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하심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지워졌어도 여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 얘기고, 그게 다니엘 얘기고, 그게 에스더 얘기고, 그게 모르드다 얘기고, 그리고 그게 선지자 예언자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므온 선지자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안나 선지자가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금식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무너졌다고 말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리하니.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게 제사를 드릴 때 무교병을 드리기도 하고, 맥주절 때는 유교병을 드리기도 하고, 가루를 가지고 드리기도 해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소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이 해가 뜰 때 드리는 소제라든지 이럴 때는 가루가 같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곡식가루가 같이 제물로 드려 곱게 빠는데, 이 곱게 빤 구별돼서 빤 우리로 얘기하면 밀가루죠. 그 곡식가루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 거룩한 곡식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으니, 빵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미 이 가루가 거룩한 가루이기 때문에 거룩한 가루로 만든 빵이 거룩한 빵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단이라든지 거룩한 어떤 장소를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 우리를 위한 기념 식수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왜 무슨 뭐를 만들고 뭐 이러면 뭐 기면식수 있잖아요. 기면식수. 양구도 돌아다니다 보면요, 뭐 새로 뭐 만들었을 때 거기 뭐 무슨 비석 갖다 놓고 기념비죠. 뭐 어쩌고저쩌고 몇 월 며칠 날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하고, 뭐 기념 나무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 밑에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잖아요. 뭐 이때 이렇게 심어놓은 거다, 뭐 이런 기면식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디 있는데요? 저기 있잖아요. 교회 주차장에도 비석 있고, 교회가 100주년 기념기회로 주신 거다, 뭐 이거 있고, 그리고 전에 있는 성전에서 파온 살구나무, 그죠? 요 앞에도 심어져 있고 여기도 심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맞죠, 장로님? 그게 기념식수지 뭐가 기념식수겠어요. 전에 있었던 성전에 심겨져 있었던, 잘 자라 있었던 그거 돈 들여가지고
그거 옮긴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비싼데 그거 돈 들여갖고 심어놓고 거기서 그 살구 떨어지면 지금도 주워 먹어요. 제가 한 서너 개씩은 주워 먹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에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우리 이 건물에 제일 오래된 역사가 살구나무예요. 남아있는 게 살구나무밖에 없어. 옛날에 썼던 종도 있다는데 쇠종은 누가 훔쳐간다 사라져버리고, 그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종 옛날 종 치던 거 교회마다 그런 게 다 있는데 오래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쇼. 그걸 찾으려고 물어보니까 누가 엿장수한테 팔아먹었대야.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게 저거 살구나무밖에 없어. 저게 기념식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거룩하고 줄기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루가 거룩한 가루 구별돼서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빵이 거룩해서 가루가 거룩한 게 아니고 이미 가루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빵이 나온 것처럼 뿌리가 이미 성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지도 성전에 심겨진 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지 몇 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가지를 거기다 접붙였는데 이방인 가지가 번성한 거예요. 번성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가지가 번성하고 열매 많이 맺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가지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하기야 그렇죠. 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붙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원 가지도 열매 맺지 못함으로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가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두려운 경외심을 가져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운 경외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뿌리가 뭐로부터 왔는지 생각해라.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없어도 말이야, 막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 뿌리가, 너희 복음이 뭐로부터 시작됐는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물며 본 가지도 더러운 가지, 병든 가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가지라 잘라버렸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 가지가 잘 이운 것 때문에 그 나무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에 덧붙여 주신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라. 더 풍성해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미난 표현인데 우리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4절 말씀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하물며 저 돌감람나무도 접붙여 놨는데 좋은 감람나무 가지라면 언제든지 접붙이시지 않겠느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더 믿음의 정진을 이루라, 이런 얘기거든요. 참 여기서 이제 재미난 표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이 접붙인다는 얘기가, 글쎄요, 그 감람나무, 우리나라는 흔히 접붙이는 나무가 감람나무, 밤나무, 그리고 그 호두나무, 이런 거 흔히 접붙이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과나무도 접붙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접붙여서 살려놓은 걸 갖고 나오니까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그 사과나무도 씨 발화가 잘하고 아주 뿌리가 튼튼하고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홍옥이거든요. 빨간 사과 있잖아요. 왜? 예, 요즘은 없어요. 시고 달고 잼 만들어 먹으면 좋은 조그만한데 빨간 거. 이 나무에다 사과나무를 접붙이거든. 부사도 그렇게 접붙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잘 못 봐요. 근데 저 어릴 때는 많이 봤습니다. 밤나무나 감나무 접붙일 때 고엽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커요. 고엽나무가요 엄청 큽니다. 근데 감처럼 열렸는데 요만해요. 감이 새끼손가락만한 것도 있고 엄지손가락만한 것도 있고 조그만해요. 고엽나무라고. 씨는 감씨하고 똑같이 커. 근데 육질이 조그매요. 굉장히 조그맣니다. 은행만한 것도 있고요. 그래 되게 조그매, 고엽나무라고. 근데 그 나무가 엄청 잘 큽니다. 그리고 씨만 떨어지면 자라요. 씨도 발화도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엄청 강해요. 그래서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엄청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럼 고염 같은 거 이렇게 따가지고 단지 안에 집어넣으면요, 얘네들이 숙성이 돼.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맛있습니다. 그거는요, 진짜 감 먹으면 똥 못 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는 직방입니다. 감보다 몇 배는 더 강해요. 이거 먹고 몇 번 죽을 뻔했어요. 화장실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안 나와서. 그렇게 강해요. 근데 걔네들은 생명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고 쭉쭉 뻗어나가니까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밑둥을 자릅니다. 밑둥을 딱 잘라요. 요만큼 자랐을 때 밑둥을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감람나무 중에서도 감이 튼실하고 굵고 이런 감이 있어요. 맛있는 감. 그런 가지를 잘라가 거기다 접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닐로 땡땡땡땡 이렇게 땡겨놔요. 그러면 걔네들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감나무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걔네들이 열리면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열매는 감이 열려요.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도 그렇게 해갖고 접붙여서 해요. 개복숭아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거기다가 좋은 참 복숭아를 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뿌리가 튼튼하니까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열리고 큰 감들이 열립니다. 신기하게 그게 접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접붙이는 거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이는 거지. 근데 오늘 얘기는 뭐예요? 참 감람나무 내 가지가 부러졌어.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였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거꾸로 해야 돼요.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올리브가 열리고 좋은 것들이,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고 바울이 농사를 안 접어갖고 이거 거꾸로 얘기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안 접은 나도 아는데 접붙임이라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니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길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뿌리가 진에게 공급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붙어 있는 거니까 야 예수님한테 받아먹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 되겠느냐, 믿음의 진액을 받아먹고 불신의 열매를 맺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아멘이십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접붙임 받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아 너희는 겸손하라. 하나님의 뜻은 여하튼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불러서 원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뿌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뿌리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뿌리에 붙임받아서 오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스라엘도 불렀고 이방인인 우리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획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이 흥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요, 세상이 쇠할 때 종말이 와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내 인생에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잘 될 때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힘들어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었어도 여전히 병든 몸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도 건강한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내가 피곤해도 피곤한 가운데 내 입술에도 기도가 나와야 되고, 내가 피곤하지 않아도 내 입술에도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감람나무든 참감람나무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방인이 하나님 믿고 막 구원받고 복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해서라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누구 편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어떤 사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후회하심이 없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3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라 아주 묘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지혜와 모사라 방법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감히 그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깊도다.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해도 나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또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모든 것은 주께로 돌아간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멘으로 시작했어요. 순종하며 살다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주께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네가 그렇다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도 말고 너도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